자, 먼저 출애굽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핵심과 같은 말씀이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애굽의 속박과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데려가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을 맺으실 것을, 결혼 관계를 맺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자치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저명한 성경학자 에버렛 팍스의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 이야기, deliverance narrativ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에게서 바로에게서 건져내시는 구속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무엇인가, 구속이란 무엇이냐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출애굽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광야의 체험입니다. Wilderness Experience. 광야의 체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데려가신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데려가신다. 광야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빠져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죠?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광야의 체험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언약과 토라, 신의 광야,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 결혼 언약의 조건들, 그것들을 적은 문서, 내용, 이런 것들이 토라죠. 그래서 토라는 결혼 계약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정혼식을 올리고 거기서 토라를 받은 사건, 결혼 계약서를 받은 사건이 지난주까지 미시파팀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전환이 되죠. 이야기의 전환이 일어나죠. 성막과 성막 예배의 청사진을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31장까지가 되겠죠. 성막과 성막 예배의 청사진. 25장부터 31장까지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공간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그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막 예배의 청사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막과 성막 예배의 청사진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엄청난 계시입니다. 엄청난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높은 곳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계시이기 때문에, 그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이런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제 땅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반역 사건이 일어났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은 신의 광야에서 맺었던 결혼식을 배반하는 겁니다. 음행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반역을 저지르고 토라를 떠나고 그리고 결혼 언약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세를 통해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반역과 화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34장까지입니다. 32장, 33장, 34장. 그리고 35장부터는 이제 성막 건축 이야기죠.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축하고 35장부터예요. 35장부터 40장까지. 그죠?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무리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여러분 출애굽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구속 이야기, 광야 체험, 언약과 토라, 성막과 성막 예배의 청사진, 반역과 화해, 성막 건축. 네, 이것이 출애굽기의 구조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네 번째 테마, 성막과 성막 예배 청사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29장 45절 46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지금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목적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성막 건축 명령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여정들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중요한 여정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런 것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구속과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이들이 죽음을 면하고 무교절에 애굽에서 여러분 해방되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속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단에게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와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왕은 사단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왕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겪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겪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새 출발을 합니다. 이제 과거를 완전히 과거와 단절을 경험합니다. 애굽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굽 생활은 끝이 났고 그들이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침례를 받음으로 혹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침례는 뭘 의미합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범하고 정욕에 끌려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반역하던 삶 그런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침례의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는 세례는 여러분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탄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걷는 체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 밑에서 샤부오트를 경험합니다. 샤부오트는 결혼 언약을 맺고 토라를 받은 것이죠. 샤부오트 오순절, 7.7절. 샤부오트에 이들이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고 토라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토라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일입니다. 토라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토라를 준행할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란 말은 토라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에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진리, 토라 가운데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토라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샤부오트 오순절 체험입니다. 그래서 샤부오트 오순절은 토라와 성령, 토라냐 성령이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토라와 성령입니다. 성령은 토라를 준행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더 깊은 목적 가운데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멀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indwelling.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 안에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막 건축 명령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거하실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준비가 그리고 엄청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 안에 거하십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 과정을 지금 통과하도록 하시는데 그게 몇 년이냐면 6,000년이에요. 그게 6,000년입니다. 아담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왜?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처음부터 여러분 같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시작을 했는데 자격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을 쫓아냈어요. 너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인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엄청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쉽게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6,000년 동안 인류를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돼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테르마 토라 포션입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테르마를 가져오게 하라. 25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을 받으십니다.
억지로 내는 자들, 인색함으로 내는 자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 자체를 원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루마죠. 테루마. 함께 봅시다. 테루마. 테루마.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에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집을 지으십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메시아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메시아 공동체가 여러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여러분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메시아의 공동체가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제자 공동체 교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저는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물도 아낌없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찬양팀과 주방봉사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메시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든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억지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목회자들조차도 이 목회가 무거운 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설교하고 억지로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러면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기쁨으로 하고 저는 최고로 행복해요. 여러분에게 토라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저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원함으로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테루마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테루마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토라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요 며칠을 지내면서 정말 이 제자 공동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구나. 정통 히브리 뿌리 토라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 메시아의 몸, 이 메시아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세워야 되겠구나.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은 여러분 메시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할렐루야. 토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토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메시아의 몸을 토라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어떤 결단을 또 하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떼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이게 되면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메시아의 몸입니다. 메시아의 몸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테로마를 드림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서 이 언약 공동체, 토라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세워서 여러분 토라의 그 빛을, 토라의 영광을 한국교회 전역으로 그리고 열방에까지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막 건축 명령은 시내산 꼭대기에 하늘의 보좌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임해 있었던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굉장히 깊은 차원의 계시입니다.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굉장히 많은 계시들도 받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인데 아마도 그 핵심이 이것일 것입니다. 그 핵심이 이 성막 건축 명령, 그리고 아론 자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 의복에 관한 그런 명령들이 될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은 계시입니다. 성막은 성전입니다. 성막은 성전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테루마에 의해서 건축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자, 이 테루마라는 단어의 어근은 룸이라고 그랬습니다. 룸. 함께 볼까요? 룸. 예, 룸이라는 것은 들어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높이다. 그래서 테루마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들어 올려진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들어 올린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들어 올리기 전에 뭐예요? 평범한 것이에요. 들어 올리기 전에는 일상적인 목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들어 올리기 전에는 평범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도. 자색, 홍색, 실 뭐 이런 것들. 들어 올리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것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별하는 순간 이것은 높이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들어 올려진 것, 이 테루마를 그렇게 거룩한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테루마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소유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을 예물이라고 하고 테루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소유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자원함으로 테루마를 들어 올려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리는 자도 영적으로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테루마와 함께 여러분 예배자도, 예물을 드리는 자도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차원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 들어 올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늘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테루마를 들어 올릴 때 드리는 자도 영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착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돈이 필요해가지고, 단순히 물질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드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여러분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루마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얻습니다. 테루마를 드리게 되면 쉐키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테루마를 드려서 하나님께 테루마를 드려서 성막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내려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테루마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쉐키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착취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테루마를 드리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쉐키나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기쁨으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성소를 짓는다고 말씀하죠. 자, 성막에는 첫 번째 성막을 히브리어로 첫 번째 미크다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미크다시. 예, 미크다시는 성소란 뜻이에요. 성소. 거룩한 장소다. 그런 뜻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미크다시. 따라서 미크다시. 예, 이런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크다시는 카다시에서 유래했죠. 카다시. 이 카다시라는 건 뭐예요? 구별시키다. 거룩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그래서 미크다시에서 이 맴은 종종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뜻이에요. 그래서 미크다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예요. 구별하신 장소. 미크다시. 또 무엇을 위해 구별된 장소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럼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게 헬라적인 사고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성소에 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소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거하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여러분 구별된 그리고 준비된 장소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고 말하죠. 하나님 어디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소에 거하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막연합니다. 그렇죠? 막연하고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성소에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소로 가면 돼요. 아멘? 성소에 가면 실제적인 더 생생한 만남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죠? 골방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왜?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쉐키나 영광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소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로 가야 돼요. 시간의 성소가 뭐예요? 샤밧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샤밧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샤밧과 절기 가운데 계십니다. 믿습니까? 물론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 다른 날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샤밧과 절기는 시간의 성수라고 불리기 때문에 샤밧과 절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미크다시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안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다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다.
근데 우리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다는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데나 계신다. 그죠? 따라서 하나님은 미크다시에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계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가 바로 성소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소가 준비되지 않으면 거룩한 장소가 여러분 구별되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때요? 죽어요. 죽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소에서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소, 미크다시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이름 미시칸이죠. 미시칸. 따라서 미시칸. 예, 미시칸은 성막입니다. 성막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거할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할 처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성막에 거하세요. 성소에 계십니다. 자, 이 단어는 샤칸에서 유래했습니다. 샤칸. 따라서 샤칸이 거주하다예요. 거주하다. 그래서 미시칸 그랬죠? 미시칸. 샤칸하는 곳 이런 뜻이죠. 샤칸하는 곳. 그러니까 거할 처소다. 샤칸. 그래서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거처, 거주지,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막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이트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베이트 아도나,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미시칸. 첫 번째는 미크다시, 두 번째는 미시칸, 세 번째 아직 안 됐군요. 하늘의 신랑께서는 정혼식을 마친 후에 시내산에서 실제로 이제 신부인 이스라엘과 함께 살 집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 집. 하나님의 거처. 미시칸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신부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미시칸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헬 모에드입니다. 오헬 모에드. 따라서 오헬 모에드.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라는 뜻입니다. 텐트, 장막. 모에드는 아시죠? 모에드 절기의 텐트예요. 절기의 장막이다. 절기라는 뜻도 있고 만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막이다. 만남의 장막, 절기의 장막. 그러니까 절기는 원래 어디에서 절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에서, 그리고 혹은 성전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절기는 셀러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이루어지는 성회로 모이는 장막이 바로 오헬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절기를 위해서. 절기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 가운데서 하늘의 신랑과 이 땅의 신부가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남의 광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의 광장.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파괴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못 가는 것이 잘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오헬 모에드입니다. 오헬 모에드. 절기는 성회예요.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다. 예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오헬 모에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표현이 또 이겁니다. 미시칸 하 에두트라는 표현이에요. 미시칸 하 에두트. 해볼까요? 미시칸 하 에두트. 예, 증거막이라는 뜻입니다. 에두트라는 게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막이다. 증거 장막이라는 뜻이죠. 증거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뜻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정말 토라가 열리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증거의 장막. 이 장막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이 장막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무엇의 증거다? 결혼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음을, 결혼 관계임을, 결혼 언약을 체결했음을 그 장막 자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장막을, 이 성막, 성전을 없애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지서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아, 저게 증거구나. 저게 증거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 언약을 맺었음을 증거해 주는 장막입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판이 있습니다. 증거판이 있어요. 증거판.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그러죠? 그죠?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그걸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증거판인 두 돌판을 안치한 장소예요. 두 돌판, 십계명. 이건 결혼계약서를 뜻합니다. 결혼계약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두 돌판을, 증거판을, 그리고 증거막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신부를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이름들을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또 우리말로 익숙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미크다시, 미크다시, 미크다시는 성소입니다. 두 번째 미시칸, 미시칸, 미시칸은 성막 거처입니다. 세 번째 오헬 모예드, 오헬 모예드, 회막으로 번역했어요. 우리말로는 회막, 절기의 장막, 만남의 장막이다. 네 번째 미시칸 하에두트, 미시칸 하에두트, 증거막, 증거 장막입니다. 증거판을 안치한 장소입니다. 성막을 건축한 명령, 성막 건축을 명령한 이유를 우리가 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자, 먼저 25장 8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공동체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갈망이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 언약을 맺잖아요. 자, 시내산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 결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직접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정상은 지성소와 같았고, 돌 경계선이 경계선을 하라고 그랬죠. 돌 경계선이 있는 곳에서부터 중턱쯤까지는 성소에 해당했습니다. 성소와 같은 것이었고, 돌 경계선 밑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 곳은 성막의 뜰과 같았어요. 그래서 성막의 뜰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었죠. 그죠? 번제단 있는 곳에서. 그래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턱쯤까지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70인 장로 올라오라고 그랬죠. 그죠?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 그리고 70인 장로 올라와라.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성소와 같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언약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 정상에는 누구만 올라갈 수 있어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어요. 모세만. 특별한 이 모세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같은 자죠. 그렇죠? 모세는 아론 반차가 아니라 어떤 반차일까요? 멜기세덱 반차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로서 지성소와 같은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이 체결이 됐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는 원타임 이벤트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원타임 이벤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시내산이 이스라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시내산 개념입니다. 움직이는 시내산.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옮기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시내산에 여러분 정상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만 해도 이스라엘과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공동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인 쉐키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마구잡이로 될까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분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 죽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 죽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해요. 특별한 장소,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무거운 계명이다 아니다.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부와 함께하는 신랑의 집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일본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신부와 함께하는 신랑의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자, 신해산 언약은 결혼 언약임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신해산 언약은 결혼 언약입니다. 영원한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깨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파기될 수 없고 절대로 이것들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었고 그 결혼 계약서로 토라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해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폐해질 수 없어요. 왜? 결혼 계약서가 어떻게 폐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영원한 결혼 언약의 여러분 문서들, 언약의 증서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또 토라인데 그것이 폐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혼 계약서로 토라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하늘의 신랑이 이제 신부와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집을 짓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혼 언약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십계명 주고 토라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부와 가까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을 속삭이고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님이 짓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만남의 장막으로 불린다고 그랬습니다. 만남의 장막. 신부를 만난 거예요. 하늘의 신랑과 그 다음에 땅의 신부가 함께 만나는 만남의 장막으로 불립니다. 그렇게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 광야의 여정은 히브리 관점에서 뭐예요? 허니문 피리어드예요. 허니문 피리어드. 하늘의 신랑과 함께 가는 신혼여행 기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그걸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막이 만들어져 가지고 성막이 건축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상태에서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것은 신랑과 함께하는 허니문 피리어드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약식을 올리고 이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신혼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광야가 아름다운 곳입니까? 얼마나 광야가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광야를 여행하기 때문에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 신혼여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에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지를,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는 그냥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은 그런 데로 보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기간은 신혼여행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의 여정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광야의 여정을 천국으로 여러분 바꿔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토라가 우리 안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왜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삿대질도 하고, 때로는. 그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사람들. 너무 토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신혼여행 기간으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막에는 가정집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가정집과 같은 요소들이 또 있어요. 자,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친밀함을 위한 내실과 같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은 음식을 차리는 식탁과 같습니다. 음식을 차리는 식탁. 그리고 메노라는 거실의 등불과 같고, 메노라는. 그리고 휘장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커튼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은 집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여러 만남의 장막이요, 아주 새로운 패밀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패밀리가 함께 거주하고 만나는 집과 같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의 그 이례적인 만남을 여러분 뒤로 하고 떠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타임 이벤트, 결혼 언약식을 맺고 토라를 주시고 그 원타임 이벤트를 여러분 딱 거창하게 진행하시고 이제 빠이빠이 이제 잘가, 내가 토라도 줬으니까 토라 잘 지키면서 광야 잘 여행하도록 해,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하고 떠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신부와 가장 가까이 거하시고 가장 가까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함께 살 집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쉐키나가 여러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들어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반응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신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성막 건축을 명령한 세 번째 이유는 결혼 계약서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케투바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케투바를 지금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 계약서, 이스라엘과 맺은 결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결혼 계약서 케투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셔야 됩니다. 결혼 계약서를 가장 깊은 장소에, 그렇죠? 가장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증거의 장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증거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증거판을. 아무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아무도 그것들을 훔쳐가지 못하고, 아무도 여러분 그것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켜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언약궤 안에 그걸 집어넣고 그 위에 그분의 영광, 그룹 둘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 위에 머무시면서 그 증거판을, 여러분 결혼계약서를 그분이 직접 지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결혼계약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여러분 헬라적인 기독교 사상은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해졌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폐해버렸다. 십자가에서 토라를 폐해버렸다. 율법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성막의 초점은 지성소입니다. 성막의 초점은 지성소예요. 여기에 언약의 두 돌판, 이건 증거판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증거판. 언약의 두 돌판을 담을 궤를 만들어라. 언약궤. 궤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토라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 언약의 조건들과 내용들을 기록한 결혼 계약서입니다. 케투바. 그래서 이 토라가 적힌 두 돌판. 십계명은 토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토라 전체, 결혼 계약서 전체를 대표하는 이 내용들을 적은 언약의 두 돌판을 담을 언약궤를 만들고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케투바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케투바가 그만큼 지극히 거룩한 것이란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가 그만큼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아무나 깨뜨릴 수 없어요. 아무나 파괴할 수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막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토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한가운데 토라가 있습니다. 성막 한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지키고 호위하고 여러분 보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입니다. 아멘.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는 깨지면 된다 안 된다? 깨질 수 없고 깨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 결혼을 상징하는 언약의 케투바 두 돌판을 가장 깊은 곳에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부에 그것들을 두시고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토라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고 토라를 지켜내라 그런 뜻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자, 25장 9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성막 건축 명령의 이유는 하늘 성소에 청사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성소의 청사진. 이것을 모형이라고 하고 그림자라고 하고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번역이 됐어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 때문에 이거를 오해합니다. 모형과 그림자 이게 이제 모형에 불과하네, 그림자에 불과하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형과 그림자. 근데 모형과 그림자가 보다 더 생생한 단어가 뭐냐면 청사진이에요. 청사진과 거울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청사진으로서 하늘 성소의 거울로서 여러분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목도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에 있는 진짜 성전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청사진이고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모형이 잘 만들어졌는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는 모형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미니어처를 생각해, 미니어처. 생명이 없는 미니어처. 그죠? 그냥 생명 없는 미니어처니까 별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모형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와의 모형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모형입니다. 살아있는 모형.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모형은. 이 모형은 그림자이고 거울이고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신해산 꼭대기에서 하늘에 있는 원본을 보여주셨어요. 원본, 실체. 원본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다가 모세야 네가 이 원본을 보여줄 수 있는 청사진으로서 거울과 같은 성막을 만들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는 거울처럼 반사해주는 땅에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뭐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땅에 임하여 땅이 하늘과 완전히 같아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자,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원은 뭐냐면 하늘을 이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멘?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아담과 인류와 같이 거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아멘입니까?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갈망은 어느 때가 되면 지구를 파괴해버리고 여러분 거듭난 자들을 휴거시켜가지고 저 우주 너머에 어디 천당으로 데려가 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딘가에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에 대한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영원한 목적인데 뭐냐면 이 땅이 하늘과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이 하늘과 같아진다는 말은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주 너머로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늘의 성소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다 빗나갑니다. 다 빗나가요. 여러분,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 하늘을 이 땅으로 여러분 끌어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갈망은. 그렇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하늘이 이 땅으로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느냐,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키 플레이어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이 준비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 땅이 준비되지 못하면, 땅이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중요한 여러분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인간이 준비되지 못하면, 이 땅이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늘의 성소는 이 땅으로 못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으로 못 내려옵니다. 하늘이 이 땅으로 못 내려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못 내려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알아라. 하늘의 성소를 너희가 알아라. 하늘의 뜻을 너희가 알아라. 하늘의 모습을 너희가 보아라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래야 그것을 보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형과 그림자 혹은 청사진과 거울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이 땅에 거울이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청사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습니다. 거울을. 자, 근데 지금 여러분 모세의 토라와 모세의 계명을 제외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물론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만물 속에 보여서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은 근데 아주 흐린 거울이에요. 선명하지를 못해. 자연 계시로 주어진 것들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특별 계시가 있죠. 그렇죠? 특별 계시 하나님의 토라 말씀, 이것은 굉장히 선명한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거울로서 주어졌어요. 하늘의 성소를 볼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그림을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울을 깨버리면 어때요? 거울을 깨버리면 못 보는 거예요. 거울을 깨버리면. 모든 토라가 거울로서 주어졌습니다. 거울로서. 메시아를, 하늘에 계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울이고. 그렇죠?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늘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애통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또 다른 거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까지 깨버린 거예요. 절기도 깨버렸고, 그죠? 절기라고 하는 거울을 깨버렸어요. 샤밧이라고 하는 거울을 깨버렸어요. 음식법, 하나님의 토라, 법들도 다 이게 거울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헬라화된 기독교가 이 거울들을 발로 밟아서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없지, 샤밧도 없지, 절기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의 갈망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하늘의 그림이, 말하자면 하늘의 그림이 완전히 흐려져 버린 거예요. 흐려져 버리니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성탄절이 들어오고, 부활절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순절이 들어오고,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먹칠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잘못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 아닌 이방 종교로부터 비롯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빗나가게 되도록 사실은 먹물을 뿌리는 것 같아요. 먹물을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애통해야 될 역사예요. 애통해야 될 역사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거울이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들로 인하여 너희를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시니라.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자,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절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림자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림자는 무가치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청사진과 거울입니다. 장래일은 뭐예요? 올라마바예요. 올라마바. 장차올 세상. 올라마바의 청사진으로 거울로서 주신 것이에요. 아멘? 거울로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의 그림자, 이 나라고 번역했는데 이 나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실체는 메시아이시니라. 그러니까 실체로 우리가 메시아를 붙잡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장래일을 이루신 분이 메시아이시고 장래일은 올라마바예요. 올라마바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먹고 마시는 것, 월삭, 안식일, 절기를 이것들을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들을 붙들고 있어라. 이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너희가 그것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게 되고 실체를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히브리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히브리 뿌리에서 잘려 나가니까 이게 정반대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 월삭,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지키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요. 정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하늘의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하늘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청사진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토라는 거울로서 주신 것입니다. 거울로서 청사진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 그 속에 담겨있는 갈망은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마침내 하늘과 완전히 같아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6,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은 뭐냐면 하늘을 이 땅으로 카피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이 땅이 하늘과 완전히 같아져.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헬라 관점은 땅을 포기합니다. 헬라적인 관점은 땅을 포기하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저 하늘로 떠나버리고 이 땅은 지구는 하나님이 폭파해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이 땅을 하늘과 같이 여러분 바꿔놓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같이 완전히 바꿔놓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뢰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원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거울과 청사진입니다. 거울과 청사진. 이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 7,000년이 끝나기까지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이냐? 먼저 언약궤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언약궤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성소는 보좌의 방입니다. 보좌가 있는 방이라고 할 수 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만들어라. 보좌의 방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늘 보좌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그룹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그룹을 궤 위에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80편 1절에서 뭘로 묘사됩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할렐루야. 성막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룹의 호의를 받고 계세요.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호의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 그것이 그대로 이 땅의 지성소에서 옮겨집니다. 증거궤 위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죠. 증거궤 위 그룹들 사이에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어느 때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죠?
모세 이외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근데 모세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에게는 특별 패스카드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아론 자손 대제사장직보다 더 높은 차원의 반차인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직 예수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그림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아는 땅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아는 땅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이고 살아있는 언약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순금으로 만들어지죠. 순금은 예수아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조각목에다가 순금을 발라가지고 만드는데, 조각목은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썩지 않는 나무예요. 광야에서도. 그래서 조각목은 부활하신 예수아의 썩지 않는 인성, 순금은 예수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이것은 예수아의 심중에 있는 토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아의 심중에 토라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도 두 돌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지성소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토라가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왜 우리가 선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토라를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토라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 그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토라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뭐와 같다? 지성소와 같아요. 우리 마음이 지성소와 같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는 토라가 있어야 됩니다. 진설병상은 하늘의 식탁으로 이해됩니다. 하늘의 식탁과 같은 것이 진설병상입니다. 25장 23절에 24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바님이라고 합니다. 레헴바님 해봅시다. 레헴바님. 빠님이란 말이 얼굴이란 뜻이죠. 그래서 레헴바님, 얼굴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얼굴의 빵. 얼굴의 빵, 임재의 빵. 얼굴의 빵, 임재의 빵. 하나님의 얼굴이 그 빵을 향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그 빵을 향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빵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의 빵, 임재의 빵으로 불립니다. 진설병은. 자, 진설병상은 천국의 잔치상을 보여줍니다. 진설병상은 천국의 성소에 여러분 진설병에 빵이 계속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잔치상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푸짐한 식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혹시 마지막에 천국에서 못 만나 뵌다면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천국의 잔치상에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천국의 잔치상에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자, 이 진설병상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항상 이 빵이 여러분 무교병인데 이 빵이 진열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12지파 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진설병이 여러분, 진설병이 성소에서 일주일 내내 진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진설병 위로 메노라의 빛이 비치게 돼요. 메노라의 빛이. 그렇죠? 메노라 등대 하나하나는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메노라 등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래서 12개의 진설병을 진설한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12지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빵은,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했어요.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빵을 진열을 해도 이 빵이 식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이 빵이 식지 않고 따끈따끈 늘 따끈따끈 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비법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비법을 물어봐도 절대로 안 가르쳐줬대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왜? 이 비법이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이 비법이 흘러나가가지고 여러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가르쳐줬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빵은 이제 교체되는 빵은 이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성전 경내에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 많이 먹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다 예수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천국 백성의 생명의 빵,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와를 나타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메시아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그 양식이 뭐예요? 토라의 말씀이에요. 토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빵은 토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먹는 것이 예수와를 먹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와를 먹는 겁니다. 왜? 예수와가 토라이시기 때문에. 예수와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이 빵 5개, 빵 7개로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12방울이 남았는데 넘어가고요. 자, 다음으로 등대입니다. 등대. 등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해요. 메노라 다 아시죠? 메노라. 메노라는 한마디로 세상의 빛을 나타냅니다. 메노라. 따라서 메노라는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기구입니다. 25장 3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 메노라는 등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노라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빛을 받으면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빛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진설병, 12덩어리의 진설병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자, 이 메노라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을 나타낸다라고 유대인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의 메노라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메노라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히브리적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3절에서 열방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또 세상의 빛이에요?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 미국 장로교는 여러분 반이스라엘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보이콧 이스라엘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이 세상의 빛입니다. 열방이 미시칸이죠. 열방이 성전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은 온 열방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몰려가죠. 그렇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온 열방이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빛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전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 번째, 토라입니다. 토라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3절 주의 명령과 계명은 빛입니다. 토라는 빛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빛입니다. 토라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아가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마시아흐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와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에베소 5장 8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예수와가 빛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 우리는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 기독교는
전통 기독교를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예수와가 세상의 빛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싹 거부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함께 세상의 빛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섯, 예루살렘과 성전과 토라와 메시아와 예수와의 제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메시아와 토라와 성전과 예루살렘이 함께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샬롬. 어떤 것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빠짐이 없이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 샬롬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함께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구약은 끝났다. 예루살렘 성전 토라는 끝났고 이제 예수와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인 빛,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빛들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모든 빛이 나온다면 어린 양은 뭐예요? 등대라고 그래 있죠. 등대. 어린 양이 등대라고 말씀해요. 어린 양이. 등대란 말을 히브리어로 메노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쉐키나가 빛의 근원이고 여러분 궁극적인 빛이시고 모든 빛이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와는 뭐예요? 그분이 메노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메노라가 있죠? 이 메노라가 한마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와예요. 이 메노라가 예수와임을 나타낸다면 이 메노라가 성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메노라가 예수와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와의 몸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예수와의 몸이니까 이 교회가 또 메노라인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비전이 완전하게 성취된 시대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메노라가 되심이라. 어린 양이 메노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과 2장 26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는개꽃 매실과 정색 자석공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포궤장을 만들지니 빨리빨리 갑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메시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잡으십시오. 아멘.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성막은 또 메시아를 보여주려고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메시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막의 입구는 동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케뎀이라고 되어 있어요. 케뎀. 동쪽. 성막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동쪽 입구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막의 문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에덴 동산의 입구가 어디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은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 성막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과거에 이동호 목사님이 지은 책도 읽고 무슨 책도 읽고. 근데 여러분 성막이 에덴 동산이다 그런 말씀이,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오직 성막은 그냥 다 예수아래. 맞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자, 성막의 동문에 대해서, 성막의 동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신 또 메시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와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성막의 동쪽의 문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성막은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동시에 메시아를 보여준다. 예수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죠. 그룹들은 뭐하는 존재입니까? 지성소의 길을 차단하고 있죠. 성소 휘장의 그룹들은 지성소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는 그룹들을 보여줍니다. 그죠?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룹들을 배치하셨어요. 그룹들을 배치해가지고 에덴 동산 동쪽 입구에 배치하셔가지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성막 입구에도 그룹들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도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그룹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낙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낙원,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생명나무는 영생을 뜻합니다. 에덴 동산이 너무 중요해요. 에덴 동산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이 뭐예요? 낙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낙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낙원 중앙에 뭐가 있어요? 그 낙원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명나무 한 번만 먹으면 딱 영생해버리겠지. 마법의 약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거하는 자들은 늘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아멘? 늘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어요. 늘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예수와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와 마시아 그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와를 알아가고 우리가 토라를 먹는 것은, 토라가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아멘?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은 예수와를 먹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도 사실은 예수와의 몸을 상징하죠. 그죠? 예수와의 몸이 찢겨져가지고 피를 흘리신 것은 여러분,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와께서 지성소의 길을 여신 분이다. 생명나무의 길을 여신 분이다. 생명나무의 길을 여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성전이 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성소, 성소가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는 성전이 폐해졌고 성막이 폐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희생제사, 여러분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그리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전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거에. 27장 1절이죠.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자, 놋제단이죠. 놋 번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집에 식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식탁이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식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번제단이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차리는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아멘? 누가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식을 차리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식을 차리는 자들이라고. 성경 찾아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음식을 차리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고 또한 에스겔에서 나와요. 아멘? 이것이 히브리적인 여러분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에스겔에서 44장 16절에 나옵니다. 44장 16절에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더 이상 폐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이건 모형이라고 해서 모형과 그림자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44장 16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을 파괴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성전을 파괴한 자들은 로마가 성전을 파괴했죠. 그죠?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기하도록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끝내버린 게 아니라고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성전을 파괴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번제단은 제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노시 심판을 뜻하죠. 제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으로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물뿐 아니라 번제물, 화목제물, 전제물 등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향기로운 향기로 취하시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죠. 자, 고대 근동에서 번제단은 하늘과 땅의 접촉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번제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항상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여러분 하늘의 신께 올려드릴 음식을 차려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은 단순히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의식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상이에요. 하나님께로. 모든 대부분의 사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번제단이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번제단에 올려놓는 제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번제단은 또 예수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접촉점이 바로 예수와이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살아있는 번제단이시다. 살아있는 번제단이시고 그분은 또한 번제단의 모든 제물이 되시겠죠. 예수와의 몸이며 그곳에 뿌려지는 피, 그죠? 제물은 예수와의 몸 자체가 제물이고 그곳에 뿌려지는 피가 바로 예수와의 피를 나타냅니다. 번제단은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속죄를 생생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샤밧 테이블도 번제단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 성막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센터예요. 온 세상의 센터로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3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시 시작.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여러분 마곡 왕 고기 예루살렘 땅을 친다고 여러분 공격한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라고 되냐면 세상 중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세상의 센터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과천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앙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런 의식이 기독교 안에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미워하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들이 가르쳤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끝났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원히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유대인 중심적으로 유대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적인 사고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눈에다가 쌍불을 켜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유대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유대적이다. 이번에 목회자를 만났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자공동체교회는 그리고 에프라임 목사는 너무 유대적이래. 토라를 한다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토라를 하고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유대적이라고. 너무 유대적인 건 뭐예요? 너무 유대적인 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대적인 것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유대적인 게 아니고 우리 제자공동체는 유대적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적인 겁니다. 아멘? 찌찌들 하는 게 유대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세대를 하고 초막을 지고 유대적입니까? 유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적인 거예요. 아멘? 왜? 세상 중앙이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온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중심지예요. 그죠? 온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지가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누가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 성을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큰 왕의 성이라고 증거합니다. 큰 왕의 성이 예루살렘이라면 그 사실이 지금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반유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여전히 여러분 그런 흐름 가운데 있으면은 그런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막의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13개의 장이 나오고 레위기 18개의 장, 민수기 13개의 장, 신명기 2개의 장, 히브리서 4개의 장에 걸쳐서 총 50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와가 미시칸인데 미시칸에 대한 주석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시록도 성막의 상징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계시록에 번제단도 나오고, 그렇죠? 금제단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성막의 상징들이 자주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창조 이야기는 딱 한 장이죠. 창조 이야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창세기 한 장으로 끝내요. 시내산에 여러분 토라를 받은 그 결혼 계약을 통해서 시내산 계시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4개 장으로 끝나고 20장, 21, 22, 23. 그죠? 십계명과 미시파팀이 주어진 이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4개 장으로 끝나요. 근데 성막 이야기는 무려 50개의 장이나 걸쳐서 여러분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성경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뭡니까?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성막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갈망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온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의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성전산 혹은 성전. 그렇죠? 성전이 세워져 있던 산.
템플 마운트라고 그래요. 템플 마운트. 그 성전산 지금 중앙에 뭐가 떡하니 세워져 있어요?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은 아니래요. 예, 그 옆에요. 다행히. 그 옆에.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선에 올라가기를 너무나 사모해요. 성전선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너무 사모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뭐하러 거기 가려고 그래? 죽으면 천당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선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큰 갈망인데 왜 성전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을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으니까 과거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이 그걸 금지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올라가게 법으로 금지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성전산 혹은 성전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죠. 언약궤의 중심은 증거판 토라입니다. 그죠? 증거판 토라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토라를 붙들고 계신다면,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의 중앙에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 보존하고 싶고 여러분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훔쳐가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온 세상의 가장 중심부인 언약궤 속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 토라가 우리의 심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토라가 우리의 심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자, 25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집이고 왕의 궁전이고 통치 본부입니다. 그리고 밀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밀실입니다.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 본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께서 거주하시는 왕의 궁전입니다. 왕궁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여기에 부정적인 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 성전을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반대하고 미워 부르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성전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이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왕의 궁전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 본부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밀실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 잘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디다가?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고 동시에 온 땅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온 땅을. 그것이 여러분 토라 스크롤 첫 번째 글자에 나와 있습니다. 베레시트. 토라 스크롤 첫째 글자가 뭘로 시작됩니까? 베이트로 시작되고 있죠. 근데 그 베이트는 대빵 큽니다. 다른 글자보다 엄청 커요. 베이트, 대빵 커요. 그 말은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베이트는 집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시고 나아가서 온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것을 벤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신부로 삼아서 그들과 영원히 땅에 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갈망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갈망은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 땅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인간과 함께 인간을 신부로 삼아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어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은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왕의 궁전이었습니다. 통치 본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나는 밀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였어요. 언약의 파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수정 안 됐겠죠? 그죠? 에덴 동산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포기가 됐을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요하시게 그분이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아담 이놈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너 나가. 그래 놓고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고 이제 때가 되면 이 땅 뭐 떠나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No.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반드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회복해가지고 아담의 자손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명령하신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동시에 에덴 동산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과 청사진을 제공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 동산 회복되는 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은 여러분 신부의 동의와 신부의 훈련과 신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짠하고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과 청사진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준비해라.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너희가 훈련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청사진대로, 내가 주는 모형대로, 내가 주는 계획대로, 내가 주는 거울대로 너희가 만들고 너희가 준비되어야 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부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성막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장차 회복하러 오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오실 메시아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에덴 동산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보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보아야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의 회복에 있어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전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 잘 보이시죠? 자, 하나님의 갈망은 신부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다. 자, 신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중앙에 신랑이
함께 신부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멀찍이 계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내산 아니지만 시내산에 멀찍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이스라엘 중심부에 계세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주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대로 독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성막은 성전 되신 예수와를 보여주는 거울과 청사진이에요. 우리 예수와를 보아야 됩니다. 자, 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와입니다. 자, 이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잘 보세요. 이 전체가 에덴 동산인데 너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예수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피를 흘려야 그분이 휘장을 찢으시고 그분이 생명나무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을 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것을 위해서 계속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훈련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결국 어떤 분이냐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여시고, 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죄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덴 동산 중심부인 생명나무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없으면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림으로만 보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게 있다면, 그죠? 실제로 성전이 존재한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피부로 느껴진다고요. 우리의 온 존재에 새겨져 버려요. 이렇게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다 까먹어버려요. 좀 있으면 또. 우리 가서 직접 봐버리면 성전에 직접 들어가고 여러분 직접 우리가 번제물, 희생제물 드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예수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실물 교육은 잊어먹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성막 명령은 이스라엘 신앙의 초점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신앙의 초점. 자,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면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막에 있겠죠. 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아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전 맨 중심부에 뭐가 있다고요? 토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신앙의 초점이 뭐예요? 성전이면서 토라예요. 토라 중심의 신앙생활.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진짜로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좀 깨닫게 하신 말씀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의 여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시는데, 자, 하나님이 성막을 주어서 여러분 성막과 함께 가게 하셨어요. 성막과 함께 가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막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성막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보세요. 에덴 동산을 품고 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품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덴 동산을 품고 광야의 여정을 가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막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물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사실은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맛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너희가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너희의 모든 초점이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품고 갈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 단순히 미래적인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 너희는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도 에덴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신앙의 초점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성막 명령에서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헬라적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헬레니즘 사상이 교회를 더럽히면서 오늘날 교회가 다 놓쳐버린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거울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형, 청사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 에덴을 누리도록, 에덴을 맛보도록, 에덴과 함께 걸어가도록, 에덴을 놓치지 않도록, 에덴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도록, 에덴의 회복에 장차 들어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여러분 그 초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모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광야 여정 중에도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에덴 동산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랍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광야 여정 중에도 에덴 동산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와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에덴 동산이시다. 그분 안에서 에덴의 기쁨과 샬롬과 안식을 누리며 즐거이 광야를 통과해 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에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덴을 구체적으로 누리냐? 샤밧과 절기입니다. 샤밧과 절기는 에덴 동산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시간입니다. 샤밧과 절기 안에서 예수와를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맛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갈망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에덴 동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회복될 에덴 동산을 바라보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신 것은 사실은 새 예루살렘을 미리 주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